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신명기 7장에서 구속사를 중점으로 성경이 다루고 있다라는 말씀을 본문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우리의 그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구약 성경에 계시된 모든 말씀들이 예언이 되어졌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상에 이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다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을 이룰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말씀이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이라는 거는. 그래서 1차로 어디에 믿음을 둬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믿음의 터가 딱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성경을 다 응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까지, 승천까지, 재림까지,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재림하신 이후에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의 약속은 예수님이 오셔서 1차로 성경을 다 응하게 해서 이루어 놓으셨고, 거기에 바탕에 근거해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신앙 출발을 해가지고 성령이 임하여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약속을 다시 한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룰 성령의 약속을 또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근거해서 받는 거예요. 다 믿음이 출발된 사람들에게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또 약속을 준다. 성령의 약속을. 그 성령의 약속을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 자신이 모든 믿는 자에게 또 이루어 놓을 것을 우리는 또 믿는다 이거예요. 야, 이미 지나간 사실이 있고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출발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시제가 참 중요한데,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시제가 너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일을 전부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바알세불의 집에 있는 자들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은 과거형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그 말씀을 믿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세와 치리권과 왕권, 제사장권과 선지자의 권위,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현재 믿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것은 과거형으로 딱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죠. 믿어야 되는 일이니까 이제 복음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앞으로 또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말, 약속을 다시 하죠. 성령이 교회들에게는 약속을 또 하시죠. 이런 이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상 주고 뭐 하고 이제 약속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은 미래형으로 기록이 돼 있다 언제나.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기록된 것이 믿어져야만,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사실이 믿어져야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털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예, 혼자 괜히 너무 신령한 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사실 자체를 안 믿으면 믿음 출발이 안 된 것이죠.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혼을 이루는 현재적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의 결국 믿음의 결국인 앞으로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말씀은 미래형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성경이라는 구조를 잘 알아야 되고 믿음의 털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져야 되겠어요. 자, 저 시간이 그때 그 당장에라는 말씀을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다. 엘파우나라는 용어를 이게 한글로 옮길 때는 당장해라고 그랬는데,
엘 파나우, 자꾸 파우나 그러네. 엘 파나우라는 이 용어를 당장해라고 번역했는데, 무엇에 관하여 엘과 판의 앞쪽에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낱말이다. 그래서 그들의 면전에서라는 뜻이고, 다른 번역은 이를 한글 개혁성경과 마찬가지로 즉석에서 혹은 생전에 등으로 의역하여 뜻을 살려주고 있는데, 사실은 생전에보다도 그들의 세대에 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 아까 내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보냄받은 자가 바로 나다, 내가 그인 것을 믿지 않으면 그 세대, 이 세대가 저주를 다 담당해라. 너희 선조들부터 계속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부지런히 보내셨지만 선지자들을 영접한 게 아니라 다 박해하다 죽였잖냐. 그 수를 너희가 채워라. 이 세대가 이걸 다 담당해라. 그랬더니 그대로 주님의 예언대로 하느라고 예수를 죽일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주소서 그랬으니까, 우리와는 예수를 죽이는 그 당세대지요. 그래서 그게 당장해라고 구약성경에는 번역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그냥 어떤 일이 있으면은 어제 저 칭찬 받았다고 오늘은 잘못했으니 당장 그냥 심판한다 이 말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세대에라는 말이에요. 단대의 그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엘 파나우의 문자적인 뜻과 성경 용례들은, 이제 이건 자료를 내렸으니까 나 성경 문장을 찾아보시길 바라고, 이걸 살펴보면 70인 역과 같이 그들이 면전에서라는 번역도 적절한 번역이나, 실제로 신약에서 실현할 때는 당세대, 당대를 말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대가 담당해라. 그렇게 전부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하다가 딱 걸리는 세대가 있게 마련이죠. 성령의 약속을 이루는 것은 긴 2000년 전에 성령이 오셨지만, 그 약속을 매 세대에 이루어가다가 이방인 충만한 수가 딱 채워지면 그 단대 걸리는 세대가 있겠죠. 그런 것과 같은 뜻이다. 그래서 개인의 세대는 자기 세대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 세대를 종합한 한 시대를 종결하는 때를 약속으로 또 주시게 돼 있다. 이 양면을 잘,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 양면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오늘 우리 이제 한 자매님이 오자마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신약성경에 보면 율법에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명 이런 말이 이렇게 나눠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과 계명이라는 것은 구약성경에는 명령, 규례, 법도 이런 것이 전체를 합해서 율법이다 이게. 그런데 율법 안에 계명이 포함될 수 있고, 십계명 안에 모든 율법이 또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십계명으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10가지 계명을 두 강령으로 예수님은 또 압축을 해줬죠. 두 강령. 그런데 성령은 아예 강령 자체를 하나로 딱 만들어버렸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한 말씀에 모든 율법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는 법을, 구약 성경에는 법을 많이 늘어놓는 법이고, 사람을 자꾸 올가매려고 그러는 것이죠. 죄를, 너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너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자꾸 법을 압축시켜버려. 그래가지고 간략하게 만들어. 되도록이면 법망을 피해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이런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압축하고 요약한 법이고,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죠. 그랬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이웃사랑도 되고 하나님 사랑도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한 말씀에 다 들었다 그러니까 또 뭐 101호집 아줌마에 사랑하라는 말이 다 들었다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이미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그라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미워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면 나도 그를 미워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당장에 보응해버리고, 그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인해 은혜를 베푼다. 이게 그 용어의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여기 이제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사람이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언약을 하나님도 지켜가지고서 인애를 베푸신다, 이렇게 문자대로 이것을 잘못 읽으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이 뜻은, 듣고 행하라는 뜻은 본문에서 무엇을 하면, 이 에케부라는 말은 발꿈치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곧 어떤 일의 결과로 오는 보수, 보답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인애, 히브리어로 헤세드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무엇을 행하면 복을 준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구속받은 것 자체가 여호와의 헤세드, 그분의 인애, 그분의 은혜, 긍휼, 자비에 근거해서 죄인들이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을 기초로 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문제를 그 다음으로 둬야지, 구속도 받지 않은 사람이 뭘 행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이웃집 아주 잘 지내는 행하는 그걸 자꾸 기독교가 추구하는 그쪽으로 빠지게 되죠. 지금 하는 말인지 구속사들 얼마나 중요한 말을 내가 지금 하는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속받은 것의 기초에서 뭘 행하라라는 말이지, 구속받은 것을 무시하고 율법, 규례, 법도를 다 지켜라, 너희가 지키면 난 복 준다 이렇게 받아들였다가는 종교가 된다 이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값없는 은혜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구속을 받은 사실에 근거해서 구약성경을 예수님이 이뤄놨어요. 이것을 믿었어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낸 이웃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또 그분이 이룬 사실을 근거해서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구원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현재 상태예요. 오늘. 자, 그 결과는 뭐냐? 문자대로는 발바닥이라는 뜻인데 종국은 그 말이에요. 결말은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몸의 구속까지 그 말이다 이거예요. 영으로,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는 구속을 받은 사람은 혼의 구원을 이룬 결과 몸의 구속을 받아가지고 영광 중에 신령체로 주와 함께 나타나서 오는 세상을 상속받는 데까지 구원을 하는 얘기니까 처음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뭔가 됐어야지 현재. 그런데 무엇을 지켜서 행하면 복준다 이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구속받은 사실도 없는 사람이 뭔가를 잘 행하면 하나님이 복준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과는 정 반대 상황이 와버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헤세드로 인한 결과로 구속받은 죄인들은 구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께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교회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 보고 행하라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100일어치 맞으면 잘못 지내라 뭐 잘 지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 생활을 잘해라 그 말이다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고 뭐 윤리와 법도와 규례를 잘 행해. 예를 들어서 구속도 안 받은 사람들이, 그럼 그게 종교인들이 행인데 그것은 전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행하라는 종교인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의로운 거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선한 것이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개념이.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믿음을 따라서 삶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도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을 이해가 안 되면 사람의 의를 행하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대적하는 종교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를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것은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이걸 헤세드다 그래요. 여호와의 은혜다 그래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지 이 근거를 두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 말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다 성경을 다 응하게 해서 모든 율법을 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사실을 기초로 해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 말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네. 자, 영접을 한 사실이 있으면 지금부터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이 됐죠. 자, 믿었으면 믿음으로 행하라 라는 말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기 마련이죠. 자동적으로 믿는 사람은 믿음을 따라 살게 돼 있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왜 오늘 말씀 들으러 왔어요? 돈 벌러 안 가고 믿음으로 행하느라 그런 거잖아요. 믿었으면 당연히 믿음의 행위는 나오게 따라서 오게 돼 있는 것이지 내가 믿은 다음에 내가 막 오늘부터는 백일우집 아줌마하고 막 화해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심해서 그렇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하실 수 있으면 많이 하시면 좋죠. 그런데 그것도 너무 지나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너무 가깝게 지내시지 마세요. 정도껏 하셔야 돼. 거리를 약간 두고 그러셔야지.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도 참고 저렇게 해도 참고 김치 한 포기만 담아도 반 포기 넣어놔줘 그랬는데 당신은 말이야 생일잔치 때문에 나 초대도 안 해서 이거부터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가서 왼수 돼버려. 말도 않고 괜히 지낼 수가 있어. 그거는 진리의 사랑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이웃사랑하라고 했다 해가지고 백일우집 아줌마가 좋게 지내라 그 말이 절대 아닌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 예. 에이, 이거 가르치기가 보통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 말을 다 알아들은 것처럼 하고 나서도 나중에 가서 딴소리해버려. 정말 참 당할 수가 없어 아주. 자, 이내 히헤세드라는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수단이기 때문에 헤세드가 없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죠. 여호와의 헤세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주 등장한다.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 대표적으로 내가 이제 몇 줄만 인용을 해놨어요. 인자하게 대한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때 창세기 19장 19절. 그 다음에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20장 6절. 은총이라고 됐어요. 그것은 라헬에게 여호와의 총이 없어가지고 자식을 못 낳더라 할 때 거기 은총이라고 하네요. 그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자매님들 아들 딸 낳은 거 다 하나님이 헤세드 때문에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랬죠. 괜히 어떻게 그냥 시집갔더니 아들 낳겠어. 이거는 불신자가 하는 소리인 거예요. 그게 태의 열매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요. 그게 복이요. 그런 게 다 은총으로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은혜로. 그 다음에 뭐 사무엘하 9장 3절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선대하셨다. 선이 대하신다. 후대하셨다. 후하게 대하신다. 긍휼, 자비 등등으로 문맥에 따라서 달리 번역되는 포괄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구속을 위한 언약적인 용어인 것이다. 헤세드라는 말은 구속을 위한 언약적인 용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한 사람은 여기 와서 성경 딸딸 외워도 말씀 공부 많이 해도 소용없어. 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아담 세계의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용어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의 종살이로부터 구속받고 광야 연단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락을 누리며 길이 살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인 히브리어의 헤세드에 근거하는 것이지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노력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 시작에 헤세드로 시작했으면 마치는 것도 뭘로 마칠 것 같아요? 끝까지 헤세드가 필요한 거예요. 과정, 현재 우리 지금 믿음 생활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가 없으면 나도가 형제 시험 들어, 나도가 형제 때문에 시험 들을 수도 있어. 모르는 거 이거 사람 일이라는 거는.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 안에 붙어 있다가 은혜로 마쳐야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다 소용없는 짓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신명기 7장 12절로 16절을 나갑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자꾸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이 무슨 여호와의 헤세드에 근거하지 않는, 구속에 근거하지 않는 뭐 행하는 얘기는 백날에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다, 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는 그 내용이 신명기 7장에서 근거해서 하는 말인 거예요. 성경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일으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문자대로 잘못 읽었잖아. 아, 내가 법도를,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언약시켜 주시노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먼저 드려가지고 갚음을 사람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표현할 때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믿어주려고 해서 왔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요. 예수를 믿어주는 게 아니요,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을 나는 받는 입장인 것이지. 그렇죠? 남편과 생명의 연합을 맺으면 기름 부음은 자연히 있게 마련이죠. 기름 부음이 없으면 자식이 안 생길 거 아니야. 야, 이것은 하늘이 자동적으로 주는 은혜에 근거하는 얘기인 것이지, 아내가 남편하고 오늘 사랑하자고 한다고 해가지고 사랑을 했는데 남편이 기름 부을 능력이 없어, 그럼 다 어찌되는 것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거 이전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은혜가 먼저 있어야 마음이 서로 적셔지고 뭐 통화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기름을 붓든지 뭐 쏟든지 뭘 하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거도 없이 뭘 행한다 뭐 한다 자꾸 이 얘기만 해가지고는 안 맞는 얘기다 이 말이야. 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그러니까 막 잘못 오해하면 사람이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막 사랑해 주셔서 복 준다, 이렇게 지금 기독교계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뭐냐, 구속받은 사실을 무시한, 구속의 터가 닦여져 있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믿는 자가 아니다라는 말이다 이 말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아셔야 돼. 네게 번성하게 하시고 네게 주리라 하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은 자손 대대로, 그래서 계속 은혜를 베푼다 이제 그 말이고,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까 내가 그래서 태의 열매 얘기도 미리 한 건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특징이 뭐냐면 생육 번성하게 해주는 것이 복 받는 거다. 창세기 1장 시작에서부터 복이라는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부터 그거죠. 야, 성경이라는 건 반복되는 거예요. 야, 네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나중, 너희 중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남녀와 너의 짐승의 암컷, 수컷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이게 복받은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 복이 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이 또 질병 얘기하면은 뭐
오늘 막 뭐 옆구리에 뭐 여기 저 아픈 분 손대라고 거기 암덩어리 떨어진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야고보서에 보면 이미 죄들을 사면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죄에 떨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면해 주는 것을 일러서 병 고쳐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면을 계속 필요로 한다 그 말이요. 자,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이 말은 사실은 육신의 생각을 떠나가게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신약 용어로는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한다. 악한 질병이라는 것이 영혼을 죽이는 것이죠. 결국은 안 떨어져 나가면. 이제 신약에서는 이 악질이라는 말을 창질이라고 번역을 했죠. 신약에서는 창이라는 말은 염증이 자꾸 생기는 걸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자, 복을 받는 얘기를 할 때 생육 번성하는 얘기를 한 다음에는 이번에는 복을 끝까지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전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는 말하는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말은 교회 생활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교회 생활을 해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도록 번성케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사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 참 목적이 나와 있다.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생육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게 해 주셔야만 복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이방신을 내가 섬기고 오늘부터 나 이방신 안 섬기야지 그런다 해서 사람이 이방신 안 섬기지는 게 아니죠. 이상하게 이방 여자가 더 이쁘 보이면 내 마누라 쫓아내고 이방 여자 불러들이게 돼 있어. 이것도 이게 시험,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 날까지 시험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이지요. 아까 내가 이제 구속받을 때 인이 쳐졌는데 그게 십자가의 흔적을 이제 가졌다, 이제 종이었다는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살이 돋아 올라와가지고 약 발라가지고 이게 없어져야지, 흉터가 없어져야 돼. 이게 다 없어지면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죠. 속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때까지는 시험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계속 시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야,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래서 이걸 기억하면 내 태 열매를 축복하시며, 이니 구속하신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신 축복과 아울러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조상의 경건한 신앙생활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을 나도 내 후손도 계속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서 돈 벌어서 자식 물려주는 것이 유업이 아니에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토지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랬는데, 이것은 땅의 열매, 즉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삼중적인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소산물 대표성을 말하는 것인데, 특히 여기 곡식이라고 하는 이 용어, 다가 아니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곡식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밀이라는 그 용어로 번역할 때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 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뭐 이런 얘기는 아까 내가 이제 부부가 사랑을 뭐 할 마음이 생겨서 이제 사랑을 하면 기름 부으면 자동적으로 있어야 돼. 건강한 남편, 건강한 아내면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뭐라고 하는데, 양수가 말라버리면은 남편 사랑할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남편이 사랑하자고 그러면 저절로 도망가죠? 나 싫다고. 아무리
예? 동산이지만 생수의 물이 흘러나오는 그저 우물이야지. 우물이 막말려 버렸어. 그럼 거기가 무슨 우물 또 먹겠다고 사람들이 거기 가겠어요? 이게 아내가 병 걸릴 수도 있고 남녀간에 생육을 못하는 자가 없게 만든다라는 말은 남편이 병 걸릴 수도 있죠. 남편이 병 걸리면 뭐 기름 부음을 묻으면 다 썩는 것이지 뭐. 아내가 암만 애타도 다 썩는 일이지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것은 하나의 육신적인 예로 들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복하고 거기다 농사를 짓는 것으로서 상징을 해놨다 이 말이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이라는 이 용어를 직역하면 네 때의 어린 것들이라는 의미여서 학자들은 이 어린 것들 아시테롯이라는 용어가 아스다롯이라는 구약성경에 이제 여신 이름이 아스타롯이죠. 예. 그 이제 히랍에서는 그 이제 비너스 여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시테롯을 양의 암컷 혹은 암양이라는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쌓다, 성장하다, 증가하다, 부유하게 되다 라는 뜻을 지닌 기본동사인 아수아르에서 파생된 단어이므로 양의 암컷의 히브리어 아시테롯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은 그것들이 때를 증식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니 주님의 생명의 번식을 시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나, 교회는 구속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약물이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아무리 남편이 그분의 씨를 신고 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마시게 해주고 해가지고서 생명 번성시키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 혼자 아무리 했어도 안 되죠. 땅이 산물을 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땅이. 자, 이런 맥락에서 가나안 사람들, 특히 페니키아인들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 비너스라고 그러죠. 이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는 아스타르테라고 해서 이걸 아스타롯이라고 우리 번역엔 그렇게 번역이 됐죠. 아스타롯을 섬겼으나 주님은 구속하신 성도들을 어린 양들로 보셨으므로 베드로에게 사역을 임하는 치료의 기름을 부으실 때 먼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고 나중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암양들을 상징하는 말이고 두 번째 내 양을 치라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수양을 의미하는 용어의 문자대로자면은 자 그러니까 이제 의미상으로 설명을 하자면 어린 양은 먹이고 다 자란 양은 치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개념이죠. 이것이 왕국 통치권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왕국 통치권을 부탁을 하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행하셨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왕국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중에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라는 이런 용어는 하나님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첫째이기 때문인데 히브리인들 뿐 아니라 고대의 근동사회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랬었죠. 사실은 여인이 자식을 잉태하여 생산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수치요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야곱의 네 아내가 막 참 경쟁적으로 자기 방으로 남편 모시고 가서 이렇게 자식을 낳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고대인들의 관념이다. 이게 생활관념. 그런데 이제 고대인들은 남편이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몰랐어요. 남편도 기름 부음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죠. 예. 그냥 애 못 낳으면 그냥 며느리만 누를겨 쌓는 거예요. 그냥 며느리는 아주 그냥 죽을 만나 이제 아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점쟁이가 아니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부처 믿는 중들이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아 그런 공이 있으시냐고 어디 가면은 아주 신령한 거기 물 마셔가면서 거기서 한 달만 공양하고 오시면은 애 생긴다고 나 그럼 이제 며느리가 실제로 가서 그 절에 가서 한 달 공양하고 왔더니 진짜 애가 생긴 거예요. 이제 그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우리들은.
그 며느리가 아무 문제 있었던 게 아니야. 그 집 아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지. 태가 저주를 받는 것은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인데, 태를 땅과 똑같이 본다. 밭과 태를 같이 본다. 이거예요. 성경은 약속의 땅인 좋은 땅에서는 풍성한 산물을 생산하지만 죄악을 용서받지 못한 땅에는 하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농사할 수 없는 저주가 임한 것으로 보아서, 여인의 태가 이상이 생겨서 말라 성녀가 되는 것은 신의 저주가 머문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뭐 태가 마른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넓적다리 뭐 고운 살이 마르고 막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저주를 받으면 여인이 저주를 받으면 그런다 이거예요. 이게 남편이 저주를 받으면 설종하는 자가 된다 이랬는데 그거 이제 저주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부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이제 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자, 그러므로 혼인 중인 여인이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그녀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증표로 보았으며, 시댁 가문에 저주를 불러들이는 여자로 보았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 그녀의 태를 열어주심으로 자식을 낳게 되면, 구약성경에 보면 그렇게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애타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한나도 그렇지, 그 사라도 그렇지, 그냥 참 그런 얘기가 참 많죠.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도 애 못 낳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늙은 말년에 애를 줄간 애를 낳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 그녀의 태를 열어주심으로 자식을 낳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한 것으로 여겼다. 헤세드가 임하려면,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기름이 부어져야죠. 기름 부음이라는 건 헤세드를 부어주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다, 이런 것이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런 관점을 이해해야 된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서 이런 생활 풍습은 신약에서 인간들의 마음에 저주가 임하면 하늘이 닫힌 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신약 성경에서는 하늘이 닫히고 하늘이 열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태가 닫히고 열리는 것으로 말씀을 해놨죠. 그리고 다른 표현을 할 때는 땅이 하늘에서 비와 햇빛을 내려도 흡수를 못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메마른 땅이 되는 거, 농사할 수 없는 땅이 되는 거, 이렇게 상징을 다 해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늘이 아무리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보내주셔도 땅이 빛과 비를 흡수할 수 없다면 그것은 땅을 저주하신 말씀이 여전히 지속된다는 뜻이고, 땅이 빛과 비를 흡수하여 산물을 낸다면 저주가 풀려서 복을 주신 땅이 되는 것이니,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산물을 얻는 것은 영적으로 태의 열매를 얻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준다. 이 세 가지는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준다라는 것을 신약성경으로 하자면 상징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자, 가임기의 여자가 양수가 말랐거나 부족한 경우는 태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며 간혹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으나 뭐 안 될 수도 있죠. 어떤 경우는 뭐 영구 불임 이제 그런 판정 받을 수도 있죠. 치료를 간혹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메마름과 감격함은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해야 되는 것이고, 저주받은 인간의 마음문을 열고 은혜의 단비로 적시어 주셔야 되는 것이니, 주님의 은혜가 단절된 영혼은 곧 버림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런 상태를 끊쳐져 나간다. 신약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4장 그 말밑 부분에 엄히 때린다 이게 번역이 되지만, 원문은 영어로는 게 커트시킨다, 엄격하게 컷해버린다, 잘라낸다, 그런 말이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져 나가면 죽는 거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또 약속의 땅에서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쫓겨나면 이혼당한 것이고 죽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히브리인들의 신앙관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알고 있던 애굽의 악질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문자대로는 애굽의 풍토병인 여러가지 악성 피부병이나 오음이나 장티푸스, 이질, 천연두, 안질, 흑사병 등을 이제 가리키지만, 이러한 각종 질병은 애굽의 고온다습한 기후와 사막 먼지 등에 의해서 빈발했는데, 이는 세상 사람들을
휩쓸고 지나가는 유행병들이 어느 시대에 어떤 때가 되면 어떤 바람이 휙 하고 불고 지나가지요. 유행이라고 그러죠. 유행의 풍조가 있어. 이방인들이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이러는데, 그런 풍조에 믿는 사람들이 휩쓸리면 병 걸린 거야. 애굽에 병 걸린 것이다 이게. 세상 사람이 하는 짓거리를 같이 따라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애굽의 악질에 같이 전염이 된 것이다 이런 말이야. 이제 나는 이게 교회 중에 지체들이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세상에서 분별시키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는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하고서는 말이야. 이제 아주 그냥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가장이 자기 가정을 지키려면 자기 가정에 강도 때가 와서 휩쓸고 지나가려고 그러면 목숨을 내놓고 그걸 막아야지. 그래요, 우리 식구들 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러면 그거는 가장도 아니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요. 나도간 형제는 사랑이 없다 그래서 사랑 많은 사람 따라가봐 어떻게 되는지. 정말로 나는 이 사람 얘기만 남아. 이제 딴 얘기만 시간 걸리니까 하니까 오일랑 하지 마. 아유, 질려 죽겠어 아주 그냥. 사랑이 없네. 사랑이 많은 얘가 됐으면 사랑 많은 사람들끼리 한번 어울려봐 그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하나님의 헤세드가 유지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죠? 이방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신이 들어와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네게 붙인 모든 민족 가나안 7 족속을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헤세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대대로. 야,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이제 참 이런 말씀 가르치다 보면 사랑 없다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어 이놈하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해 버리려니 이놈하고 정말 참 적당하게 하라고 말할 수도 없고, 성경에는 그냥 완전히 긍휼히 여기지 말고 싹 진멸해 버리라는데 말이야. 내가 입으로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마시 한다고 하면 자꾸 그러면은 돈이 자꾸 생각이 더 나. 그러니까 아예 나는 돈 사랑하지 마시 얘기를 안 해. 아예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상관없는데, 돈에 싸면 물에 나중에 집에 가서 잠잘라고 하는데도 5만원짜리 10,000원짜리 왔다리 갔다리 돈 자꾸 얘기했으면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예 그걸 잊어버리고 말씀만 이렇게 자꾸 가르치면 하나님만 왔다리 갔다리 해야지 왜 돈이 왔다리 갔다리 하게 만들어. 반복되는 전쟁 수칙인 이것은 이제 헤렘-율법이다. 헤렘-율법, 구약시대 전쟁 수칙이다 이런 거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전쟁 수칙이다 이거예요. 전도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를 해서 전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호와의 헤세드가 임한 사람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가나안 족속에게 가서 전도를 했는데 끝까지 대적해. 받아들이면은 기생 라합과 그 집은 받아주지요. 헤세드가 임한 거예요. 여부스 족속이 멀리 송곳처럼 꾸며가지고 와서 항복했죠. 그럼 그 사람은 살려놔두는 거예요. 대적하면 어떻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면 안 돼. 멸절시켜버리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헤렘-율법이다 이거요. 야,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그래도 그렇지 좋게 해야지. 사람이 우선 인간적으로 좋게 해야 되냐. 이것을 앞세우면은 못 당해. 이 사람 인간적으로 선이 되어 좋게 되다 보면 자꾸 진리의 말씀으로 냉철하게 진리를 옳게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사람의 선함이냐 사람의 의로움이냐 그 사람이 인정이 많으냐 뭐냐 자꾸 이쪽을 바라본다 이거예요. 거기다 대고 심지어는 이제 막 유순하게 목소리가 막 크고 말도 점잖하게 하고 하냐 아니냐 이제 이렇게까지 빠져나가 버려. 그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의 씨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다 그 말이요. 그것을 못 오게 해야지요. 당연히 진리만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전쟁 수칙이에요. 여기 진멸하고 그랬는데 이 히브리어로 아칼이라는 말은 삼킨다, 잡아먹는다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전도를 하면 그 영혼 잡아먹는 거지요.
베드로 보고 모든 짐승들 잡아먹으라 그러면은 베드로가 보고 가서 뭐 사자 잡아먹으라 토끼 잡아먹으라 그 말이 아니잖아. 응? 무지한 이방 들짐승들 전부 전도해가지고 잡아먹는다라는 말은 소유로 취한다 그 말이고, 여기 우리 저 자매님들 신랑이 청년 때 먹어가지고 잡아먹어가지고 지금 부인된 거 아니야 지금 그 말이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